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일독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대사제들과 그 동조자들, 사도가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 이렇게 공영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천사의 그 이끌림 그리고 천사의 어떤 방문을 통해서 그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어딘가로 이렇게 도망쳐 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옥죄었고 갇혀졌던 그런 존재로서의 삶에서 이렇게 뭔가 벗어났으면 어디론가 이렇게 그 습관처럼 이렇게 도망쳐 버릴 만도 한데, 이들은 도망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가두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황과 그 사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사도들의 용기가 이렇게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이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박해자들,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자신들 앞에 닥쳐질 어떤 죽음을 두려워했던 매우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우리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많은 것들을 두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굉장한 용감한 이로, 아주 겁쟁이가 그냥 갑자기 혹은 완전히 180도 달라서 이렇게 용감한 존재로 이렇게 탈바꿈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남의 존재로 이렇게 거듭남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우리들은 하느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써 이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그분의 신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은총으로 선물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서,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용감을 얻는다면 하느님은 어떤 용감을 갖고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내 외아들마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굉장한 어떤 힘이, 용기가 샘솟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정말 한없고 아주 흘러넘치는,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랑이라면 더더욱 그 사랑의 힘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감함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세상의 그 어둠을 빛으로 환히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기에 그 어떤 어둠도 그 빛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존재를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의 표현처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자기 안으로 가둬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 나만의 방식, 어떤 우리만의 논리라는 것에 더 이렇게 가둬지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올곧은 삶을, 그 진실을 쫓는 삶을, 참된 사랑을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용감함을 새롭게 입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용감함을 입는다는 것, 두려움을 잊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막아설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것들, 두려움의 것들을 딛고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우리라는 이 유한하고 인간적인 존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신비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삶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내 삶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용감함과 진정한 그 사랑의 가치를 입어서 우리의 인간적 한계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을 넘어서서 영원함의 것들, 진정한 참된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 찾아 나가는 것, 이루어 나가는 것, 지켜나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기로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거듭나는 삶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과 함께 그 참된 사랑을 입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